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어제 선미 간사님이 성경 본문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오늘 성찬을 하는데 성찬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나, 아니면 모세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모세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라는 그 말씀 속에 성찬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하고, 또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자 같이 믿고 참았다라는 말씀도 전하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모세의 믿음을 전했고, 오늘 또 오후 예배는 또 성찬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이 성찬에 관한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6절, 이 성찬에 관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성찬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직전에 제자들과, 이렇게 12제자들과 모여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건 내 살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여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성찬을 이제 제정하셨습니다. 이건 성찬에 대한 말씀이 아니지만 성찬에 대한 말씀이니까 읽은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서 성찬 의식이 나와 있지 않는 복음서가 어디일까요? 예? 안 읽어보셨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성찬에 대한 예식이 나와 있지 않은 복음서, 눈치로라도 맞출 수 있잖아요. 예, 요한복음. 그렇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발을 씻겨주시고 하신 말씀이 나오지만, 포도주 떼주고 떡 떼주고 하는 성찬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에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예수님의 성찬의 의미를 아주 담아서 이걸 성찬처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었고요. 먼저는 이 교회의 역사 속에 원래 주님이 정하여서 지키라 명하신 성례전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침례 또는 세례와, 그리고 성찬. 주님은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제 가톨릭은 7성례를 지키지만, 그래서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를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가톨릭처럼 많은 성례전을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성례는 오직 이제 침례와, 어떤 사람은 세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장로교는 세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순복음은 침례라고 표현을 하고, 또 침례교도 침례라고 표현을 하고, 또 순복음도 세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식은 침례로 줍니다. 그래서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간소화한 게 침례인데 어떻게 그것을 더 간소화하겠느냐
라고 해서 그대로 말은 세례라고 부르지만 의식은 그대로 집례를 하는 교단도 존재하고, 브레드린 처치나 이런 말은 세례라고 부르지만 의식은 그대로 집례를 행하는 교단도 많이 있고, 또 이제 장로교처럼 물속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물을 뿌리는 그런 이제 세례의 의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식이 크고 작고의 차이이지 의미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성찬에 대한 논란도 이제 오늘 오후 예배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은 가톨릭은 성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수단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기도요, 세 번째가 성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례를 행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우리 교회는 1년에 4번 합니다.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1년에 2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은 성찬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의 성찬은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떡 요만한 거 떼먹고 포도주 이렇게 마시고 그런 성찬이 전혀 아니고, 이제 의미가 전혀 달랐어요. 애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 교제 속에서 뭘 기리기를 원했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리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의미가 그 애찬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가 되게 중요했는데, 초대교회는 뭐가 중요했느냐면, 이제 오늘 우리는 이런 의식화해서 교회 안에 행하지만 이것이 사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초대교회는 이제 성도들이 한 집에서 모여서 그 모임을, 그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나누고, 그리고 한 덩이의 떡, 또 한 잔의 술을 마시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들이 하나가 되고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것을 나누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것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그것이 성찬의 의미였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 성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니, 교회 성경적인 얘기를 조금 접어두기 전에 역사적인 얘기만 조금 더 하고 의미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이 떡을 떼서 먹었나요? 장로님이 떼서 주던가요? 떼서 주었습니까? 떼 먹었습니까? 떼서 주었습니까? 네. 이제 크게 이 성찬도 역사적으로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떼서 먹는 건지 떼서 주는 것을 받는 건지. 그리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이 성찬의 의식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50명씩 그룹을 지어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또 떼어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중간에 제자들이 떼어서 예수님이 그냥 나누어 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것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목사인 제가 장로님들에게 떼어서 주고 장로님들이 그것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떼어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에 가서도 여러분 흰 떡을 자기가 주워 먹는 거 못 봤죠, 그죠? 그냥 자기는 입을 벌려서 이제 신부가 주는 것을 받아 먹습니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떡을 받아 먹으라 해서 자기들이 받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다 해서 이 성례전에서 자신이 떡을 떼거나 자신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받아 먹는 것이고, 지금은 큰 교회에서 의식화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잔에 다 따라서 이렇게 마시지만 원래는 뭐라고요? 한 잔에. 그렇죠. 요즘 사람들은 불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잔에, 그 왜 한 잔에 마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가거나 유럽을 가서 여러분이 성찬을 참여하게 되면 항상 이런 티슈를 한 장 줍니다. 그래서 큰 컵에다가 내가 마시고 이렇게 닦아서 주면 또 그 사람이 마시고 또 이렇게 닦아서 이렇게 돌리고, 이제 빵도 참 이제 고민스러운 게 원래 카스테라를 하면 안 돼요. 왜 카스테라를 하면 안 되죠? 누룩이 들어간 빵이니까 누룩이 없는 빵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빵이 덩어리가 나눠져 있으면 안 되고 한 덩어리의 떡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한 몸 공동체니까 한 덩어리의 누룩 없는 빵으로. 그래서 이제 가톨릭에는 이런 과자, 자그마한 과자를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그거는 한 덩어리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빵집에서 한 덩어리로 맞추는데 누룩 없이 맞출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 성찬은 누룩 없는 떡이어야 되고 한 덩어리의 떡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교훈으로 섞이지 않는 순수한 떡이어야 되고, 그래서 너희는 누룩이 없는 떡인데 라고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이 성찬은 누룩 없는 떡으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 덩어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카스테라를 쓰기는 하지만은 이제 한 덩어리의 떡을 나누어서 함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물론 포도주도 한 잔으로서 해야 되지만 한 잔으로 또 하면 어떤 사람들은 벌컥벌컥 마셔가지고 뒤에 계신 분들이 마실 게 없어져서는 곤란하니까 이렇게 잔을 나누어서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너희가 성찬으로 모일 때 이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애찬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주로 어떤 집에 모이느냐면 그래도 이제 돈깨나 있고 집깨나 넓은 집에서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애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 당시의 집은 마당과 내실이라고 하는, 그래서 안에 내실이 있고 마당이 있는데, 근데 이제 항상 누가 떡을 해오고 누가 이제 빵을 만들어 오고 이게 포도주를 가지고 오느냐면 누가 가지고 오겠어요? 부자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다음 주에 이렇게 식사를 나누는데 좀 부자 집사님한테 집사님 좀 떡을 좀 해오십시오 이렇게 하듯이 이제 부자들이 담당하는 것이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와서 먹는 것입니다. 먹는데 우리 교인이 50명이다. 그럼 떡을 이렇게 50개를 맞추면 좋을 텐데 한 덩어리의 떡을 해오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일찍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떡이나 음식을 해온 사람들이고 가진 사람들인데, 일찍 온 사람들이 어디에 앉겠어요? 내실에 앉아요. 그리고 가난하고 노예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와서
이제 이렇게 내실에 앉을 수가 없고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이제 앞에서 떡을 떼는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 한 200명이 모였구나. 그러면 내가 요만큼 떼 먹으면 되겠다 싶어서 그만큼을 떼서 이렇게 먹으면 될 텐데 어떻게 먹는다고요? 아니, 배가 터지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빵이 방 안에서 돌면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포도주도 딱 이렇게 50개로 이렇게 딱 나누면 될 텐데 그냥 방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양껏 마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굶주리고 어떤 사람은 취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죠. 왜? 방 안에 든 사람들은 마음껏 먹어버리고 빵도 배가 고프니까 마음껏 먹고 술도 마음껏 먹어서 배부르고 취하는데 어떤 사람은 굶주려서 그 가난한 사람,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산 형제를 부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성찬의 정신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책망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나 우습게 만드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난한 형제들을 사기도 하고 화목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인데 너희들이 예수님 피값 주고 산 형제를 그 빵으로 그 포도주로 그렇게 부끄럽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어서 되겠느냐. 이제 그것을 책망해서 그래서 너희 가운데 병든 사람도 많고 잠자는 사람, 징계를 받아서 죽은 사람도 많도다. 이렇게 바울이 교훈을 주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11장의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는 먼저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초대교회들처럼 성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찬의 의미를 대체하는 것이 셀에서 가정에서 뭐 하는 거예요? 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식사에서 세상 이야기를 하고 세상에 돈 버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것의 중심이 십자가, 모임의 중심이 십자가가 돼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배운 사람이건 배우지 못한 사람이건 세상에서는 그게 나눠질지 몰라요. 계급이 나눠질지 모르는데 한국교회도 양반 쌍놈 이 정신이 이제 이 유교 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 한국 사회는 교회가 굉장히 계급화되어 있어요. 교회가 가장 타락하고 세속화된 것이 교회의 계급화입니다. 초대교회는 전혀 계급화되어져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중세교회에 들어서면서 뭡니까? 교회가 계급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타락이죠. 그렇듯이 한국교회도 굉장히 계급화되어져 있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계급화를 세속화라고 칭하시면서 굉장히 그것을 꾸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평신도들도 있지만 다 브레드린이에요. 형제일 뿐이고 그것을 나누어 놓은 이유는 계급을 나누어 놓은 것.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고 덜 중요한 사람인가를 나누어 놓은 게 아니고 기능을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가 있어요. 부부는 성경적인 의미로 하나일 뿐만 아니라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런데 질서가 존재를 해요. 왜 질서가 존재를 하느냐?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남편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를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그 말의 의미는 아내가 남편보다 못하거나 남편이 아내보다 높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질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가 내가 당신보다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높은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당연히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교회는 당연히 직분이 높은 사람이 귀하게 보이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가난해서 헌금도 못하고, 그리고 별로 나는 이 교회에 자격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뭘 느끼기 쉬워요? 자격지심을 느끼기 쉬워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왜? 자기가 돈이 있고 당당하면 방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기 빵 좀 내놔라! 이렇게 소리를 지를 텐데 말을 못해요. 그래서 왜 가난한 형제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성찬의 중요한, 왜냐하면 우리는 가졌든지 가지지 못했든지 우리의 몸에서 눈이든 코든 발이든 손가락이든 한 몸이지 귀하지 않는 지체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몸이 되었고 기능은 다르지만 모두가 뭐라고요? 소중하지 않느냐. 발가락 하나가 부러졌으면 온몸이 아프지 않느냐. 그것이 교회가 아니냐라고 하는 의미지, 저런 한 사람 없어져도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무시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원래 식탁으로의 초대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상이 뭐예요? 표창장, 이번에 그 조국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 그 상이 아니고 뭡니까? 식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식탁을 베푸신다는 의미가 뭐냐면 초청을 한 거예요. 식탁으로 초대를. 다윗이 사울의 아들을 자신의 식탁에 두고 먹게 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한 가족으로의 초청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뭡니까? 자신의 식탁에서 먹는 자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찬의 의미예요. 나는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과 한 식탁에서 먹는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 시편 23편을 암송을 하면서도 항상 표창장인 줄 알았고 우수상인 줄 알았다면 그 상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뭐예요? 식탁인데, 뭐 밥 한 끼 차려주는 게 뭘 귀하느냐? 그 밥 한 끼 차려주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뭘로 초청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신의 가족으로 초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찬은 우리는 한 가족이요, 한 식탁에서 먹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찬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광야에서 너희가 만나를 먹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양식은 모세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떡을 내려서 너희에게 먹게 하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떡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가 하늘에서 내린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예수님은 떡집에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약에 만나를 어떻게 주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한번 짜르르륵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떡이 매일매일 내리는데 안식일 전날만 더블로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일을 위한 양식까지도 오늘 거두어서 내일은 안식하라 하는 것인데, 보세요. 이
성찬의 의미는 어디에도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하면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오늘 오전에 설교를 들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규례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먹어요? 급히 먹어야 돼요. 급히. 두 번째는 허리에 띠를 두르고, 세 번째는 지팡이를 짚고, 세 번째는 신을 신고. 왜 이렇게 먹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식사를 서서 허리를 띠를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들고 급히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식사는 뭐라고요? 누워서, 이렇게 누워서. 유대인들은 식사 시간이 기본적으로 2시간씩 식사를 해요. 하루에 6시간을 식사를 합니다. 아침에 2시간, 먹는 동안에 배 다 꺼져요. 천천히 먹으면서 이야기를. 점심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근데 성찬은 의미가 전혀 달라요. 그런 이 세상의 육신의 떡을 먹는 것이 아니고, 자, 이걸 이제 먹고 빨리 세상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의 순례길을 가야 되는데 이 순례길을 위한 양식이에요. 양도,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도, 성도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 길, 순례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인데 그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린 참 떡만이 우리가 이 땅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순례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왜 요한복음 6장을 읽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보혈,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고 하는 53장의 과거의 완료형의 문장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했지만 56절의 현재 진행형의 문장은 이것은 우리가 한 번 먹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그래서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는 그냥 한 번 믿어서 구원을 얻지만 그 다음에는 돈을 양식으로 삼고 세상 떡을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먼 길은 걸어갈 수가 없어요. 순례길을 걸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순례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막 죄와 싸움 이런 건 다 때려치고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필요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이 세상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죄와 투쟁하며 싸우는 사람이 하루라도 예수 보혈의 공로 없이 말씀의 은혜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그냥 돈 열심히 벌고 부자 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피가 절박하지 않아요. 그러나 죄와 싸워 피 흘려 죽기까지 싸워본 사람들은 자기가 날마다 넘어지는 것 알아요. 날마다 실패하는 것 알고. 그런 사람들은요 오늘 넘어졌어요. 내가 뭘로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혈의 양식을 주십시오. 보혈의 양식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낯짝이 벼룩도 낯짝이 있지. 3일만 얻어먹었으면 되지. 이거 매일매일 얻어먹어야 되나? 나는 매일매일 보혈의 공로만 의지한다고 그러고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는 게 없네? 그럴 때가 많아요. 너무나.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요? 이 보혈의 공로는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끝나는 날까지 뭐라고요? 매일매일 먹어야 될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예수의 피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예수의 피 없이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진 사람들이 무슨 힘으로 다시 일어설 것이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본 사람들은요 예수 피 없이는 다시는 일어서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이든 그것은 뭐라고요? 우리 순례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출애굽해서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6절의 말씀은 마치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그 만나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받아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하루도 순례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고요. 육신의 떡, 돈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 순례길, 광야의 길, 믿음의 길,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에게 살과 피는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고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이제 초대교회를 대신해서 우리는 주일날 식사의 그 자리가 예찬의 자리이기도 하고 성찬의 자리이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 되는 자리이기도 해야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이기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성찬은 중세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전에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종류의 성찬이 아니고 뭐였다는 거예요? 예찬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찬의 의미도 가톨릭과 그리고 이제 루터교와 교회마다 또 침례교가 다른 거예요. 가톨릭은 화채설이에요. 화채설이라는 말은 지금은 포도주예요. 내 입에 목구멍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뭘로 바뀐다고요? 화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쥐가 이거 먹으면 큰일 나겠죠. 화채설, 떡을 먹어요. 그런데 지금은 떡이에요. 내 입에 들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 그래서 그들은 이걸 먹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전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성례전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성례전이 곧 구원이다라고 하는 교리가 나온 이유가 뭐예요? 포도주를 마실 때 그것이 내 안에 들어가면서 피로 바뀌니까. 근데 그게 내 안에 들어가면 피로 바뀝니까? 포도주예요, 포도주. 근데 루터는 공제설이라고 그랬어요. 가톨릭은 뭐라고요? 화채, 수박 화채가 아니고 화채, 내 몸에 들어갈 때 포도주가 피로 바뀌고 떡이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 그게 화채설이에요. 공제설은 그 포도주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교는 굉장히 이걸 또 소중히 여겨요. 그런데 이건 이제 루터의 종교계에서 나온 거고, 스윙글리나 켈빈은 공제설이 아니고 기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기념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도 뭐라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 때 이게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게 아니고 뭘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그걸 기념하는 의식이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든가 그걸 먹을 때 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터교와 이 칼빈이나 츠빙글리가 이 성찬의 문제 때문에, 왜? 성찬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에는 교회가 성찬을 중요시 여겨지지 않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의 의미를 매일매일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로 모일 때, 그리고 셀 예배로 모일 때 그 모임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모임의 의미가 그들이 한 몸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모임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성찬이 의미를 가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톨릭과 같은 건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성찬을, 예수를 믿어도 성찬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우편강도는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죠. 성찬을 행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성내전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표현해 놓은 것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을 만지는 복음 또는 먹는 복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우리가 뭐 되도록요? 화목하고 하나가 되도록. 우리는 꽤나 세상에서 내가 배운 사람인데 내가 좀 못 배운 사람하고 어떻게 하나가 돼? 나는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저 못 가진 사람하고 하나가 돼? 세상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특권의식도 있고 배웠다라고 하는 자부심도 있고 가졌다라고 하는 특권의식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로 산 형제요 자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지식도 가질 수 있고 우리도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돈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의 의미는 섬기기 위해서예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저들과 달라! 라고 하는 특권의식은 교회를 분리시켜요. 우리는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가 주님의 식탁으로 초청을 받은 주님의 식구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약한 공동체를 성찬을 행할 때마다 소중히 여겨야 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딴 끝까지 전해야 되고 우리의 모임의 중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어질 때 성찬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성찬을 명하여 기념하라고 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디가 있느냐면 너희 모임에 항상 주님이 주인되고 너희 가운데 주님이 계시도록. 주님이 계시지 않는 모임은 교회가 아니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딴 끝까지 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성찬을 행할 때 설명해 주지를 잘 그런 기회가 없어 설명해 주지는 않았지만 왜 이렇게 떼어주는 건지, 왜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속에도, 성찬의 의식 속에도 뭐가 있다고요?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내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제 장로님들도 성찬을 행하면서 이제 또 깜빡깜빡 옛날에는 설명을 했는데 또 이렇게 잊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저 멀리 있어도 딱 이렇게 떼서 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밀어요. 이렇게 알아서 떼 드세요. 그런 의미가, 그렇게 먹을 수도 있지만 성찬의 원래 의미는 포도주도 그냥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떼서 이렇게 먹지만 원래 하나씩 주어서 받아서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담겨진 복음의 의미를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는
제가 이제 광고도 안 했지만 아직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 무난데 뭘 어떠냐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명절에 가면 또 절해야 되는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호하게, 분명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우상 숭배 안 한다고 해서 쫓겨납니까? 목숨을 잃어버립니까? 유산을 못 받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손해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냥 조금 사람들의 눈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냥 머리를 숙여버리는, 조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나 불편함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혹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우상 숭배는 아주 중차대한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는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분들이 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